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마서 7장 후반부부터 이 8장 1절까지 계속 나왔던 사도 바울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이 문제다.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깨닫게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설사 우리가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지키길 원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이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고 죄에 굴복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장 18절에 내 속건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는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지라도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법이, 죄의 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실증이고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7장 25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는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새롭게 되는 이 거듭남이 중생이 전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으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는 것을 주면 고마운 줄 모르죠. 우리가 복음에 감사치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현대교회가 변형시켜버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더 편한 삶, 우리 육체가 더 편한 삶, 육신의 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업을 구하는 것,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우리 가정에 소위 말하는 육적인 행복을 가지는 것,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가족 사람들의 건강, 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구하고 있고 기껏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좋은 곳에서 사는 것, 이 정도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주된 복음의 그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의 겉핥기만 있다가 그것도 심지어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참뜻을 심지어 어기는 죄까지 더해서 짓다가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며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로마서 7장에서 말했지만 다 사망의 삶이고 다 죄의 삶이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느끼건 여러분이 느끼는 거 상관없이 감정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교회에서 진정한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오히려 더 가로막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더 구하게 그들이 오히려 장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나의 이 실존의 관계를, 우리의 실존의 관계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험치과도 상관없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와 의를 주셨고, 우린 그 하나님의 의와 의로우신 법규를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규가 단순히 유치하게 뭐 10계명을 지키고 무슨 교회 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 서신서와 모든 가르침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 자신의 행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회개에서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단순히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참뜻에 순종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설사 그들의 자녀일지라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회개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멀쩡한 줄 착각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인지 모르고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저렇게 멀쩡히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유치하게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모든 방향이 뒤바뀌고 정말로 사람 자체가 전복되는 것과 같아요.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오늘도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맑은 날에 끝나고 어둠이 오는 것처럼, 맑은 날이 있지만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고, 이 정한 때가 끝나면 영원하신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이제 로마서 8장 1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1장으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있던 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란 사람의 실존을 깨닫고 가야 로마서 8장 1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냥 이 설교를 끄시고 다시 로마서 7장에 대한 앞에 로마서 7장까지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정 이런 회개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죄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을 알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7장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지금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했던 7장에서 말했던 또 6장에서도 말씀하셨었던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로마서 6장에서 먼저 나왔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이 성령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심지어 두 눈으로 봐도 이들의 영혼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그렇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 가르침도 율법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율법도 육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율법은.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성령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음과 율법은 다르다고 했죠. 근데 율법은 일종의 윤리적 계명과 같은 이 율법은 죄만 드러낼 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실행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에는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의의 종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에 지배당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러면 진정한 해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서 해방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주시는 권세를 받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서 보내시는 주의 영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안에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계속 이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계속 더욱더 더 깊은 사랑과 헌신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첫 시작은 반드시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통치 안에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이 율법이 해야 되는 율법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육신이 이긴다는 것이 계속 지금 말씀하였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신령하지만 내 육체를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린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시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또한 율법 아래서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를 또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결국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정해서 죄를 넘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떠넘기셨다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떠넘기고 그 죄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율법의 요구가 도리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자, 육신은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율법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아들의 육체에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정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기본으로 그 모든 사역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에 따라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도리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내가 율법이 명령하던 모든 의로운 요구들을 진정한 거룩함을 이뤄낼 수 없었고 율법이 명령하던 거룩함, 공의, 정의, 사랑, 긍휼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것을 명령했지만 율법 자체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알려만 줄 뿐 지키게 해줄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이제 죄를 이기고 내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후로도 그냥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를지 영을 따를지 육체를 따를지 성령을 따를지 죄의 유혹을 따라갈지 죄의 정욕을 따라갈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그 육신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걸 이룰 수밖에 없고,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과 그 을을 묵상하고 그것의 마음을 구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은,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의로우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해야만 여러분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체험되어야만 여러분이 구원받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도 없이 정말로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힘이 다 무너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의 믿음의 껍데기만 만든 채 알맹이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이 체험과 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 체험 없이 구원 얻는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해석이, 이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8장 이 4절을 보면은 3절과 4절을 이상하게 연결시키는데, 위에 문맥과 뚝 떨어져서 갑자기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전 완전히 위의 말씀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었는데 그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처벌을 받으신 게 맞죠. 근데 그건 지금 로마서 8장 지금 1, 2, 3,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계속 이해하셨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에 팔려가서 우리의 육신이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문제라는 걸 말했었어요. 7장 25절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엄청난 죄와 사망과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를 처벌 못하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처벌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를 이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이기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계속된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죄를 정해서 그 죄를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 죄의 처벌을 받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여기 다 말씀, 당연히 여기서 다 말하지 않았죠.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기에 성령이 오실 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휴장의 문이 찢어진 거죠. 왜? 우리 죄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을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모든 성경 해석은, 개혁주의에서 말씀하셨던 이 개혁주의에서 말씀하는 것은 문맥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래서 개혁주의가 문제인데, 그래서 심지어 개혁주의가 이단적이기까지 한 것인데, 개혁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은 언제나
구원이라면 죄의 용서와 칭의만을 강조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른다기보다도 더 깊이 파면 알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이 오신다는 바로 이 역사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개혁주의는 항상 죄의 용서와 칭의까지만 얘기해서 사실상 성령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돼요.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혁주의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축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정극단적으로 성령님을 막 부르짖는 것 같은데 올바로 부르짖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극단도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 문제는 항상 이 성령님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항상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의 문제는 칭이나 죄의 용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과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죄의 심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방이 우리 주 성령님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8장 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도 또다시 주님 앞에 이 성령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서서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다 해방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이 나에겐 필요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구원 얻었다고 마음대로 산다면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매일같이 죄와 사망의 해방을 얻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